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어, 그 아시아에 있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마이크도 갖고 왔어요. 예, 잘 훨씬 잘 들리시나요?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gel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로 말미암아 노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여기서 노마 감옥은 노마의 이제 지하 감옥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다 뭐라고 했죠? 바울을 버렸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어, 헬러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바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가 어, 버린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겔레와 허모게네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하고 이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께 기도하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예, 이 사람. 내가 사슬에 매인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죄인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슬에 매인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에. 부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 그렇죠.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그날이겠죠. 자,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죠? 에베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죠. 자, 그가 여기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그 성도들의 이 삶의 태도도 여기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겔레와 호모게네, 이 사람은 뭐 바울이 막 존경받을 때는 막 옆에서 박수치고 막 좋아하다가도 바울이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슬에 매니까 나 몰라라 하고, 하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오네시모로는 꾸준했던 사람. 참 다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진면모라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세요. 4장을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그 속에 배신자도 속출하고 정말 초지일과 변함이 없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진정한 동역자로 두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잘 될 때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 그걸 다 이렇게 뭐랄까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진정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누가 같은 사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것들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오네시모로나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성경에 기록될 거라고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잖아 이게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그 기도했던 간구, 그리고 긍휼을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바울한테 그런 기도 받고 싶은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장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장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함의 비결이 뭐죠? 강함의 비결. 여기서 보면 예수의 은혜 안. 그렇죠. 은혜에서 강하죠. 그렇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너까지 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담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서 리더로 그것도 감히 사도로 불릴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어떤 날카로운 시선 뭐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핍박이 오고 있죠. 네로 왕지에 핍박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부겔레어 허몬에도 있지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나 다 뭐 이렇게 그 초지일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들아, 넌 뭐 하겠냐라는 거죠. 복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그 압박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1장 7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해 하게 한다. 다시 말해 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불을 지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고난 흔들리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8절에 보세요. 내가 우리 주를 주원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고난을 극복해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1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가운데서 강하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이 주먹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치면 다 부셔질 것 같고 정말 세상이 전혀 겁내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아니, 진짜 왜 이 어른들 보면 왜 너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왜 이러세요? 없으세요? 그런 거? 있을 있어요. 텐데.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김성희 전도사님. 술 마시면 네,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간증하셨던 분도 있죠 옛날에는. 그럼요. 목숨을 건 사람들 많았었는데 아주 저 옛날에는 불 위를 걸어가도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결국 아까 술 먹으면 저기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네. 네. 한때 젊었을 때 객기를 부리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자동차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네. 술 깨고 나면 아주 후회 많이 하고. 자, 2절에 보면 또 자, 은혜 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로마의 이 황제 네로가 그 박해를 하고 그리고 바울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라. 또 하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래요? 네, 들은 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은혜로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은혜로 강해지나요? 네. 찾아보면 되겠죠.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장 20절을 누가 찾아보실까요? 한번 강석환 집사님 출애굽기 1장 20절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우리 박준상 원장님,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김정현 집사님 한번 읽어줘 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네,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네. 누가복음 2장 40절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은혜로 강해 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건교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뭐부터 나올까요? 은혜와 평강.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안 넘어가나?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평강인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대요?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평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충성된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 부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원리를 그대로 바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8장 19,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모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오셨지만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제자였죠. 사람을 남기는 거. 바울도 자기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걸 알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성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거죠. 충성된 사람. 그래서 바울이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런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그 누구죠?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모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 느헤미야 9장 8절에 충성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시편 101편 6절에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재물에 충성된 자, 남은 것에 충성된 자, 또 바울의 충성됨을 보고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 또 충성된 하나님의 성품. 우리 계시록을 잠깐 살펴볼까?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라디오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아멘이요 충성되신 누구요?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도 되게 충성된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도 되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뭐라고요? 맡기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 뽑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보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삶의 지혜죠. 원리이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네, 고난을 받으래요. 자, 같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바울이 그 제시한 세 종류의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수영 지사님 읽어주시고 2장 5절은 장진경 지사님, 6절은 이영아 전 읽어주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자, 2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해 보라. 지금 세 사람 제시해 놓고 생각해 보래요.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겠대요. 뭔 의미예요, 이게? 자, 자기 일에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총명을 주신다고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 그 복음을 다 받아도 지금 4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부겔라오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제시했는데 병사로 복무하고 경계하고 수고한 농부래요. 자, 첫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집에 무슨 일 있는데요, 뭐 하는데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군사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그런 거 다 제껴놓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얽매이지 않는 자인 거죠. 완전히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고 경계하는 자는 뭘까요? 참고 인내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를 하듯이 법을 지키듯이 뭘 지키는 사람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자, 농부는 365일 또 계속 부지런히 싹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더라도 물 주고 또 뭐 이렇게 돌보듯이 늘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맡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맡기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일구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뭔 일을 해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 왜 이러냐? 어떤 학원에 이제 잠깐 이력서를 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평생 갈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같이 한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원서를 내지 말아라.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야 난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말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학원 뭐 좀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직원이나 어떤 동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 잠시 멈췄다 잠시 있다가 가려고 생각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때우기 위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주인은 될 수는 없는 건 100% 인정은 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이력서 내실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건데 주인은 100%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같이 일하자는 거 아닐까요? 주인의식을 갖고. 어떠십니까? 우리 강석권 지사님은 사회 경험 많이 해보실 텐데 어때요? 이런 동역자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직원 보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친인척 비리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그 친인척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네. 충성되게 하고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게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비리가 터지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원 아직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평생 같이 하죠. 네, 안산에 있는 학원인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봤어요. 네. 네. 그게 궁금하셨군요. 오래가는 학원 같아.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질문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러냐.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넘어가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같이 매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한대요? 매이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떤 무리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수계라고 하죠. 수계. 이 우두머리를 딱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가 이제 더 이상 퍼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뛰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이슬람에는 심지어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어떤 일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이슬람에서도 기독교가 확산세가 퍼지고 있고 네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예, 그치. 거긴 이란 이란도 이슬람이잖아. 그런가? 응. 아,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적인 걸 되게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대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예, 되게 지하교회도 엄청나게 생기고 지금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 네네. 그 예수님이 꿈에서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네. 이슬람에서. 네. 네.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고 했던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것을 받고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대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뭘 위해서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때문에 그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도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대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먹는 무슨 노릇하겠대요? 왕노릇. 왕노릇.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나요? 아니 왕노릇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왕노릇을 못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자, 계시록을 잠깐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첫째 부활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참여한 복이 있고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둘째 사망이 사망이 그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권세가 없고 도리어 도리어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왕노릇 하리로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실하지 못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부탁해라. 그래서 그 병사로 복무한 것처럼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계하는 사람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 흘며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라. 그리고 네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전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막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빅부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격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망하게 함이라. 엄히 명하래요. 그쵸? 이거는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죠. 그쵸? 디모데 전서에서도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뭐하라고 얘기하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유익이 있대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은혜 되던가요? 그렇죠. 말다툼 하면은 목회자들끼리 그런 거 한번 보면 여러분 은혜 되던가요? 안 되죠. 그쵸? 유익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자,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뭐냐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후메네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디모데 전서에서도 등장한 사람입니다.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걸림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망령되 헛된 말, 뭐 예를 들면 할례 바데데, 뭐 또 저기 뭐야, 음식은 어떤 거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말들을 막 퍼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부활 이미 끝났어, 지나갔어 라고 얘기해요. 이단이죠. 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고 이만희가 뭐 메시아고 구세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이제 결국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하고 뭘 하지 말래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리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자.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노마서 분량대로 쓰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량대로. 노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인데 한번 볼까요? 거기 찾아보십시오. 거기도 글은 나오죠. 노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나오죠. 자, 뭐 이방인도 있고 뭐 저기 또 유대인 그릇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은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그릇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거나 그 다음에 뭐 불쏘시개로 쓰는 게 이방인의 존재로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집에 하나님 집이죠.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귀 쓰는 그릇이 금그릇이요. 금그릇 뭐 이거 안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 같은 거. 금그릇 되고 싶지. 네, 금그릇 되고 싶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금그릇이 되든 은그릇이 되든 상관없이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사업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쓰기도 하고 간호사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법관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대요? 자기를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까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맞아. 그걸 요구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반드시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함.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범죄를 하죠. 네. 근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거룩하죠. 거룩함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기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그 매이지 않고 사람 매인다고 매어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쓰임에 합당하려면
성도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쓸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100% 퓨어한 상태면 좋겠죠. 그렇죠?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고의적인 자의적인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래요?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디모데가 청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청년들에게는 왕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왕성하니까 정욕을 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나타난대요?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지만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40년. 예,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24절 저를 뜨끔하게 만드는 것이죠.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함이 하였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의 종이 혈기를 부리거나 다투거나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이 돼 있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든지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불치는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래요. 그렇죠? 가르치기를 잘하래요. 그 다음 뭐래요? 참으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죠? 거역하는 자를 뭔가 얘기해도 막 대들고 덤비고 뭐 딴지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자, 왜 이렇게 하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혹시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잖아. 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잖아. 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옛날에 그 목사님 친구분 생각납니다. 맞아요. 너가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았을 적에서 믿게 하신 거네요. 올무에서 벗어나. 네네네네.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30년 만에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야, 너 목사냐?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말이야 CCC라는 전도단체에서 내가 많이 내가 괴롭히긴 했는데 거기는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너 절대로 예수 믿지 않길 바란다. 나한테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온유해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해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중국의 상해에서 살 때 저희가 이제 중국 그 교회 팀과 중국 이렇게 제가 이제 한인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중국 현지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 지역의 마을회관을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의료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마을 회장이 너희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왜 복음 전하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공안을 불렀어요. 경찰을. 1시간에서 2시간 후면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이미지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0분 만에 모든 걸 다 철수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몇 년 후에 거기가 어떻게 됐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이유냐 그렇게 그 전화기 들고 고발했던 그 이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래요? 온유하게 그리고 참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상대하실 때가 많죠. 네, 그때 온유함으로 그리고 그들 뒤에 마귀의 올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자, 3절 그러면서 3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베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제가 요번에 조금은 마음이 좀 어려운데 요번에 이제 10대들 그 수련회를 했어요. 그 수련을 했는데 거기 한 목사가 뭐 이렇게 맞추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다 해서 10,000원짜리를 딱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에 맞춘 거죠.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 집회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맞추면 그 자리에서 봉투 하나 준대 거기 3,000원 들어있고, 뭐 어떤 거는 감사원금 해가지고 이거 맞춘 사람에서 10,000원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돈 주니까. 네? 돈 주니까.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난리 나죠. 그거 안 되죠. 난리 났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명 지르고 막 이게 뭐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좀 고민됩니다. 다음에 그 해야죠. 목사님 모시지 마세요. 돈 주세요 그분. 오지 말라고. 그분이 주최자예요. 그분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너무 당황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도 거기 캠프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3만 원 벌어. 3만 원. 내가 참 이거 뭐 어떻게 되지 진짜. 근데 좀 전에 그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아이들한테 이거 성경 말씀 외우면 돈 준다고 하니까 애들이 잘 외우대요. 돈 줬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암송하면 돈 주는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그거는 예. 지금 너무 맘모니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만드는 거잖아. 동급으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성경이. 아니 성경 말씀은 아니 나는 그것도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수련회 가지고 성경 암송해야 밥 주고 그런 것도 나는 그 수련회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저희 어렸을 때 노마서 많이 했죠. 몇 장 해야 밥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게 뭐냐고 그게.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하면 돈 주고 그게 뭐냐고 이게. 아 짜증나는 진짜. 아무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미안한 것 같은데. 말세라서 그래 말세. 어쩔 수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렇죠? 자기애가 이제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요즘 모함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신조어도 있더라고.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난 그게 뭔가 했는데 그것도 결국 모함이라는 모함이란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아주 지능적인 모함이더라고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이기를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더하고 5절이 중요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시대랑 똑같네요. 이때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세예요. 네, 말세. 근데 아직 말세긴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이 왜 심판받았냐?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성적인 타락, 다시 말하면 동성애, 뭐 수간,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극에 달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제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 구약의 그 타락상을 오늘날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 세계가 동성애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찼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뭘 할까요? 심판.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지금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지금 한국만이 지금 간신히 막고 있거든요. 그걸 진짜 막고 있어. 한국만 지금. 근데 위태위태하죠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동성애 이런 것들 다 숨은 것들을 합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보류해놨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절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진리의 지식에 왜 이룰 수 없을까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 분별하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9절은 결국은 경건을 떠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3장 10절부터 17절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자, 쭉 훑어보시면 금방 나와요. 3장 1절부터 9절은 경건을 떠난 삶이고 3장 10절부터 17절은 어떤 삶인가요?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나 한 분이 읽어주세요. 17절까지. 소리가 안 들렸나? 아무나 박준상 원장님 좀 읽어주세요. 17절까지. 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조금 화면 좀 공유할게요. 자, 그 3장 1절부터 9절은 경건과 관련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있고 10절부터 17절은 경건한 삶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경건함을 떠난 삶에는 쭉 나오죠. 무정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경건한 삶의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경건을 떠난 삶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을 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난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네, 12절에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 고난이 그 꼭 안 좋은 것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과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네. 고난 받을 때 나 몰라 하고 돌아서고 배신하는 게 그게 진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데마가 그랬죠. 네, 바울의 동역자. 네. 자, 경건을 떠난 삶의 결과가 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이 드러날 것이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하고 디모데. 자, 어리석은 여자,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을 이루지 못하고 자,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도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오죠. 바로 참된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구현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실질적인 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노마가 변했죠. 그리고 북한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한국도 변했죠. 자, 여기서 뭐라 얘기하는 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 있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고 죄를 중히 지고 뭐 이런데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육을 받지만 교육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경건의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양내와 암브레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두머리 마술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 3장 8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패한 영적으로 부패함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 12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10절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 이거 다 성품과 내적인 것이죠. 11절과 12절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경건한 삶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이고 성품적인 그 삶으로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삶이에요. 복음 전도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성품적인 거, 내면적인 거, 또 하나는 바깥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누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당했느냐, 이고니아에서 어떤 일이 당했느냐, 누스들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 쭉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누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죽었구나 해서 시외로 내칩니다. 자, 그랬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네가 보고 체험하고 알았고 경험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주님을 네가 알지 않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네가 박해를 받더라도 담대해라,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 보고 싶어 할까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오기를 바래요. 어디 보냐? 디모데 후서 4장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죠. 옛날처럼 빠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처럼 빠른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성경을 떠난 삶, 경건을 떠난 삶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부분을 보면 경건한 삶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대적하죠.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두 번째, 경건한 삶, 진리의 지식.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다 뭐하래요? 그게 다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4절 잠깐만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사기친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경건의 삶을 떠나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5절 너는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대요? 지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성경의 아주 유익한 예죠.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뭐라요? 유익하다. 결국 이게 양육이죠. 양육.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지금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것들은 뭐냐면 4장을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직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령하라. 뭘 읽으라고 할까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조금 더 나가보죠. 예. 조금 남겨놔야 다음 주에 이제 하이라이트 정리를 해야 돼.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도 엄히 명하는 게 나오죠. 너는 뭘 전하래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보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이게 뭘까요? 자, 내가 뭔가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 목사들을 추정하는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잘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를 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래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하지 않는 삶과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3장에서 보여주고, 이 경건함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줬고, 그 성경의 목적, 또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항상 뭘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6절.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이 전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제단에 이제 그래서 재물이 있을 거잖아요. 뭐 번제를 하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소그러 이렇게 이제 사그러지죠. 예를 들면 캠프 파이어 할 때 불을 막 떼었는데 이제 모닥불이 점점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 타지는 않았어. 그럴 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휘발유 확 불면 갑자기 불이 확 붙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다 태우는 것처럼 이때 뭘 하냐면 기름 그다음에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전제처럼 이렇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사른 다음에. 예, 마지막 자기 삶이 순교자로서 이제 그렇게 불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대요? 믿음. 예, 믿음을 지켰대요. 지켜야 돼. 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얘기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나옵니다.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뭐라고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맞죠? 그렇죠? 나의 믿음을 어땠다는 거죠? 지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믿음이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랑 훌륭. 계속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계속. 근데 끝까지 내가 거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일에 주를 나타내신 사모하는 모든 자기들아. 뭐가 예비됐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디모데 네. 후서가. 그렇죠.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지난 주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짜. 그러셨겠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